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에 어루만짐을 당한 그런 표정이 여러분 얼굴에 확히 빛납니다. 우리 장로님은 그냥 빨간 넥타이까지 하니까 더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부.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부. 바로 앞절에 보면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굴까? 첫 번째 하신 말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면 지옥 간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과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도대체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묵상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셔요. 그 말씀 묵상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주님 마음에 맞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보면 이제 나처럼 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하라. 우리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눠주는데 너무나 많이 와갖고 설교체가 부족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예수님은 주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되셨지만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 양발이 그대는 없잖아요. 맨발로 다닌 그 발, 상처 있는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주님이 되었어도 선생이 되셨어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총회장이 되셨어도 노회장이 되셨어도 당회장이 되었어도 담임 목사가 되었어도 안수 받는 분들의 발을 씻어준다면 이 엄청난 설교가 아닌가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안수자의 발을 씻어주는 동영상이 있으면 찾아주라. 근데 동영상 떴어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게 목사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천주교 비슷한데 성공회가 아닌가. 이 가운 이게 돌리는데 그래서 안수 받는 자는 의자에 앉아 있고 집례하는 목사님은 사제는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 발을 씻었을 때 보니까 이제 주전자를 이렇게 발을 씻어. 그러면 이제 안수하시는 그 집례자는 목사님 발을 씻어주래요. 거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 보니까 발을 닦더니 본인이 닦더라고. 그런데 옆에서 다른 목사님 오셔서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아주신다면 한편에 얼마나 멋진 설교 드라마가 아닌가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진 찍지만 우리 목사님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발을 씻어주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짜갖고 이제 낭독을 하면서 우리 이수 목사님 있으니 좋겠네. 신앙으로 쫙 하면서 이제 음악을 쫙 깔아주고 발을 씻어주는데 뭐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 장면이 전부 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발 씻김을 당하는 학생들이나 발 씻어주는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임재를 깨닫고 하시는 것, 그걸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생각이 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과 행동을 따라 가르치시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갖고 있는 분들은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초점을 잃어버려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성령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배운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 생각나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신 그 모습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누가복음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신 예수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때를 말하느냐? 이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그 때를 이제 시제로 보자. 시제로 과거의 시제, 현재의 시제, 미래의 시제를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과거를 때를 말씀하셨을 때는 한 10에서 20% 말씀하셨다. 그 과거의 때를 말씀하시니 꼭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현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밝혀주셨어요.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현대의 의미를 보여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 뱀에 물린 자들이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부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 네. 성경을 찾으면 찾으시고 갖고 계신 분 함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노아의 때를 가지고 와서 그 미래의 예수님의 재미를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고 이제 그런 관점 가지고 성경 본다면 큰 은혜가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첫 시간이 강 목사님, 또 두 번째 최 교수님 했는데 아주 수준이 한 하이 칼라세요. 그래서 우리 이 파라다이스 성령 건강 봉사회가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말씀 중에 이제 성경을 바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번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오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성경 가지고 현재의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듣는 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그런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현대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50에서 60%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회개하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 사모님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심정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라는 깊은 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시작.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터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이 장자의 집에 여기 동네 이름이 뭐죠? 보고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도고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주변에 이제 천안, 아산, 우리 대한민국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보혈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작. 예수님 보혈로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덮쳐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덮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어떻게 회개하라고요? 예수님 보혈로 이 죄인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이 장자의 집을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이제 제가 요약하자 보면 대접을 받아도 섬김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자, 한번 해봐요.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 시작.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10장 8절 함께 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절에 보면 신위를 행해도 시중가 나타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면 선포하라. 1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는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라는 거야.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병 고침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제 장자의 집을 봤는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이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빼놓은 거 있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이게 습관이 안 되더라. 저도.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이제 신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무 기뻐. 뭘 빠지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일이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돈먼지도 너희에게 떠내보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는 줄 알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한 사람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운 줄 아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한 우리를 반대했던 분은 그분의 자유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선포하면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했던 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영혼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와서 하나님께 지배해 주시고 다리를 써서 주시면 이제 게임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목자의 집에 있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면 내가 머무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조금만 짚고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 나라다. 이 십몇 년 이제 이게 봉고차를 타고 다니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씻음 받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풀어야 돼. 이 푸른 말씀은 오늘 새벽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너 꼭 이 말을 꼭 하라.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하면은 자꾸 귀신 쫓아내고 뭐 크게 일하는 거 능력으로만 작게 봐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호흡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안 놀래네? 전문가 계시네. 호흡이 끊어지면 다 끝나요. 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어짐이 곧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 말씀을 증거되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찬양하고 숨 쉴 때마다 감사하고 숨 쉴 때마다 전도하고 이 숨 쉬는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을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은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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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베푸는 아, 이게 큰 능력.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신다. 그 다음에 소산을 주신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밭에 자라는 부시를 봐요. 얼마나 기막혀.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심으로써 소산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 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첫 번째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음식도 자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두 손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그래요? 하나님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로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그 곳이 어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꽃동네에 가면 이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그래요. 그 마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만 강조하는 곳도 있어요. 뜨거운 기도만 강조하는 곳도 있어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한 조각이야. 퍼즐을 맞춰가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교회 밖에 나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물건이 있는 사람은 물건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 임재하는 놀라운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은혜라는 그 사건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실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는 육신의 음식을 얻어먹는 존재 같아요. 성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굶어주고 그런데 이 헌금하시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큰 은총이냐. 그런데 이제 얻어먹을 수 있는 그 능력 가짐보다도 이게 물건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에게 큰 초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 나누어줌이 선교고 나누어줌이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시원한 거 드세요 하고 이게 얼음에다가 이게 타서 오는데 나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야 맛있더라고.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예요.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시원한 2,000원짜리 2,900원이에요. 2,000원짜리 이걸 다 가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능력은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1,000원짜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아멘. 오늘도 냉수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갖다 주신 분은 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런 말씀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삶의 양식을 나눠준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3절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예요. 모든 것은 현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제가 오늘 새벽에 느낀 것은 뭐냐?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예수님이 사랑이 없이 나는 살 수 없어. 이게 이제 영적인 가난함의 가장 절정이 아닌가. 그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복 있는 상태고 천국에 소유한 사람들의 상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번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번역이 우리나라는 뭐 150년 전 또 번역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왔겠지만 그 번역이 시대마다 상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게 나지만 틀린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 저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하고 이제 막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이 소유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현재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양심을 나눠줘요.
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일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은 꼭 뭐냐면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뭐 앞으로 뭐 받을 것입니다. 뭐 보내드리십니다. 소리 질러지 않으세요. 조용하게. 제가 느낀 건 조용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은 아주 조용하게 또 경건하게 열리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성령이 오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음의 현장이 뭐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 임했다. 우리 가난한 자에게 뭐요?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이 임한 상태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나눠주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선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란 말씀을 하셔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항상 현재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임했음을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미래의 때를 30에서 40%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때는 10에서 20%, 현재는 50에서 60%, 그 다음 미래 얘기는 이제 30에서 40%. 미래 얘기하실 때는 꼭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고 또 복음 성경을 말씀하시고 환난을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장자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목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는다. 이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최고의 전선의 하나님 나라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교사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천국 복음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앞으로는 북한 땅에도 강하게 전해지는 성령의 바람이 예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큰 환난 날을 감해 주시는 성령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시라. 그 환난 날을 당할 때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큰 날들을 감해 주시는 그 핵심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예레미야 3속에 있었다. 예레미야는 큰 환난 당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포로기 전과 포로기 때 기록한 것과 포로기 후에 말씀을 기록한 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과 포로기와 포로 후에 끊임없이 흐르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일이 뭐냐?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난을 감해주시는 하나 성령의 부흥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그 날은 두 날이에요. 하나는 환난의 날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고, 이 복음의 그냥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첫을 예비하심과 영접하신 예수 부흥인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3쪽 중간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한다. 이 말씀 가지고도 이제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짤막하게 하면, 자 보세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대요.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인가 하면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뭐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집을 짓게 만드는 하나의 건축 자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보세요. 거룩한 초소가 뭐냐면, 초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야. 여기는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제 딴 거 몰라도 이 예루살렘 성에 기록을 해요. 성문에. 이 성문에 12진주문이 있어요. 진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초석이 있는 이 기초석에 12기초석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12진주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그 하늘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여기를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 기록했단 말은 뭐냐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눠주고 공급받는 사람들에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공급받아요. 없어요. 뭐라 하냐면 너희는 전대도 가지지 말래요. 지갑도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래요. 복음을 전하는 12사도들에게. 이 12사도들에게는 이 재정적인 능력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뭘 하냐? 말씀만 주시는 말씀만. 그리고 이분들은 늘 공급받아야 돼요. 물도 공급받아야 되고, 쌀도 공급받아야 되고, 다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 이게 뭐냐면, 목자의 집도 늘 공급받잖아요. 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해주는 사람들은 뭐냐면, 12지파의 여기에 기능이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다 공급한, 봉사하고, 섬기고, 장막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12지파의 이제 대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교회로 말하면 이제 성도들이고,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주님 마음에 가까이 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초점이 뭐냐? 이 물건을 통용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용하는 사람들을 헌금한 거, 헌신한 거, 봉사한 거, 선별 모든 것들이 각 분야에 따라서 이름을 다 기록해 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핵심적인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힘들어도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곤란한데 힘들어해요. 저 같은 것도 저는 이제 이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말씀도 전하고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자비랑 목회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선교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선교원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원금 분들을 열심히 준비하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 전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잖아요. 그 끝이 오는 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했던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들이 집을 다 완성을 했어. 그래서 이 집이 완성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사모하신다면 이래 우리가 생명이 남는 때까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예수를 믿는 사명자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예수부. 요한복음 14장 12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그 하신 일을 한 중에 하나가 때를 따라 양식을 참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부흥의 큰 핵심이 뭐냐면 이름,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뭐냐면 하나로 또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 내용을 이제 에스겔 36장 37절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하지니라.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그래도 자기들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말씀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치원적인 젖 먹는 아이 때는 그냥 육신적인 일을 해요. 그러나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가진 사람은 철이 들어갔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 재단에 우리 교회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고백하는 게 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기도했어요. 맞아.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이하셨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행하세요? 예수님이 착착착 행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파라다이스 과일서가 1박 2일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된 것도 집회하는데 이렇게 많은, 새벽에 이렇게 많은 건요, 대한민국에 참 힘들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하나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운행하는 역사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부흥의 파도를 타지 못한 자의 사명자와 그의 종말을 봐요. 자, 마태복음 7장 21,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들었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나이까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의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마음을 읽어보셔야 돼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것을 곡해하는 사람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다냐?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요.
중요한 단어가 우리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법이에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 그릇이 이제 금그릇 배우는 거죠. 항상 우리 부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예수 부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부흥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은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뭘 빠졌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빼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병든 자를 고치고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우리 식당에 들어서 오늘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그냥 땀 흘려 집합을 한번 부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인사가 이렇게 된다면 진짜 놀라운 역사일까지. 한번 옆 사람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시작.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장로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 잡힌 말씀이 식탁이 없는 사명자와 그 따르는 자들을 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아니다. 균형 잡힌 말씀의 식단이 짜여져야 돼요. 식당에 가도 균형 잡힌 식단이 짜여져 있어요. 식당 가봐요. 그냥 조그만 식당은 안 보이지만 큰 식당 가면 영양사가 있고 영양사가 맞게 다 식단을 짜는 거예요. 메뉴를 짜. 그분이 된장국만 좋아한다고 해서 된장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미역국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싫어하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이 육신이 다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식단을 잘 짜야 돼요. 저도 말씀 영양사잖아요. 그 식단을 짜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보혈, 다 짜는 다 짜서 이게 골고루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얘기는 10에서 20%, 현재 얘기는 50에서 60%, 그 다음 미래 재림 얘기는 30, 40%. 그래서 설교 한 편에 이게 싹 들어가야 돼요. 제가 뉴욕 갔고 새생명교회 갔거든요. 그건 개척한 지 이제 25년이 돼요. 그 내년에 뉴욕 기독교연합회 회장 가는 코스예요. 그분이 제 설교 30분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50년 설교를 30분에 압축시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독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한 편의 설교에 편식을 짜면 안 돼. 그게 예수님의 과거 구약 얘기도 놓고 현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회개하면 그 다음 예수님 죄를 갖고 왔음을 이렇게 짜는 그게 뭐냐면 30분이든 10분이든 돼야 된다. 그래서 편식을 하게 되는 본인과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피해가 온다. 자,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편식자들은요, 자기 팬 있잖아요. 팬만 따라가요. 거기 영화배우 그거 따라가.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만 따라가요. 그러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큰 마이너스다 내가. 그래서 우리 연합성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같이 자간자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파워있고 우리 임찬영 목사님 저 불로 팍 치고 이렇게 골고루 부패된 게 뭐냐면 골고루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부흥 왔는데 연락집에 갔어요. 조 목사님 계속 말씀만 하고 푸른 얘기 안 하고 신유 연수 병고침 얘기하고 왜 그러지요? 그렇게 대표가 하는 말이 백화점 가봐. 메뉴가 다 달라. 이렇게 이제 부르더라고. 그래서 신구약은 66군이 있어. 그 색깔이 다 달라. 그러나 하나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신앙의 자기중심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에 예수님께서 51절까지 기록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 나눴습니다. 48절 있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라 하여. 뭘 빠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빠진 거예요. 아이고,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전부터 오신다. 지금 가셨는데, 언제 오시고 또 재림에서 싹 빠져버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니,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다음 두 번째, 관계가 왜곡돼요. 동료들을 때리며 그래요. 동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저주를 하고, 도외시하고, 시기하고, 분열시키고 정죄를 해요. 좌파 우파로 다 정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품으신 예수님이 품고 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게 편식자들은 자기 중심화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이런 모습 보면 우리가 회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어요. 이거 비유적이에요. 자기들끼리는 즐거워. 그런데 색깔이 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왜 여기 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벽을 치는 경우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50절 51절입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으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발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거기가 어디요? 지옥이야지요. 자,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면,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얘기다. 시작.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때에 맞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셔서 적극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은혜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 이게 말씀의 식단이 짜여지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자꾸 더해.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뭐냐면 자기 중심화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삭제돼 버려요.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 삭제돼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 설교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 두려운 존재예요. 무섭다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편식을 했어. 편식을 가르쳐. 하나만 쭉쭉 가르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이, 매뉴얼이, 콘텐츠가, 플랫폼이 쫙 짜져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전하게 될 때 주님 마음에 흡족하다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만 자꾸 내 설교를 저는 설교를 전공,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기록하는 게 뭐냐면 매뉴얼이 없으면 뭘 첨가할 줄 몰라. 뭘 뺄 줄 몰라. 그러니까 매뉴얼을 하면서 자꾸 첨가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좀 만들어 가는 거야. 왜? 그럼 몇십 년 동안 평생 있는데 나 너 알지 못해. 너 쇼프에 가. 그럼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이제 깨어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같은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해.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 간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 목자의 죄를 덮어주셔서 두 손 들고. 자, 두 손 들는 이유가 있어요. 두 손 들을 이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이 못을 박혔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나 양손을 기도할 때 예수님의 두 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손, 못 잡은 난 두 손으로 이 죄인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찬송도 부를 때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하시면 믿음이 딱 부딪히는 순간, 예수님의 손이 딱 잡히는 순간 온몸에 불이 떨어지고 온몸에 질병이 되어지고 모든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장자의 집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주여종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힘들어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진짜 못된 남손으로 이 시간에 두 손으로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모든 자역자들의 모든 동료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는 동안 몸속의 모든 질병들을 지어다. 죽겠던 모든 더러운 기술을 지어다. 모든 역사부터 지어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잠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저주도 다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타가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가정 교회마다 있게 해주시고 청막의 집에도 있게 해주시고 목자의 집에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 마음에 콕 뜨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 부흥의 불길이 우리 목자의 집을 통하여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불꽃처럼 예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마음껏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